오늘 복된 성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 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것이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성취됨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없이 이기적인 욕심, 그런 야망, 야심만 가지고 살면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은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써왔나? 이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나? 이러려고 발부둥을 쳤나? 그래서 지금 아직 끝을 안 봤지만 미리 내가 지금 꿈꾸는 게, 내가 지금 애쓰는 게, 내가 수고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유익이 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늙어도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 늙었다 이제 손 놓는다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사람끼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늙어도 꿈은 꿔라. 성경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았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당당히 알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벌떡 일어섰더니 형들 단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 자랑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기억해서 얘기할 정도죠. 당당히 얘기합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동생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쟤는 꿈을 꾸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꿈꿀 생각도 안 했고, 꿈꾸는 게 그 사람을 보면 얄밉고, 세상은 꿈꾸는 자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 부러워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지 그를 골탕 먹일 생각을 하죠. 사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꼭 드러나지 않아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될 텐데 대체로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보다 언제나 내가 강하기 때문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배를 받게 눌러놓으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뭘 변화시키겠어요. 우리는 안 돼도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 기뻐서 오셨겠어요? 안 기뻐도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뭘 감사할까? 에라고 그러겠다. 하나님 여기 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시작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갈 때는 감사거리가 생겨나고 기쁨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느냐. 네가 좀 가서 형들의 안부 좀 살피고 와라. 심부름 시킵니다. 그것은 집에서 약 80km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산하면 4km가 10리니까 약 200리 길이에요. 당시 사정으로 볼 때 며칠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리.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더라고요. 불순종했다가도 어느 시점에는 돌아와요. 예스가 돼요. 예스. 갔어요. 갔는데 형이 거기 없어요. 주변 사람이 너 누구 찾느냐? 우리 형들 찾는데요. 그 사람들 얼마 전에 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옮겨갔다. 거기서도 20km를 더 가야 돼요. 난 몰라. 아버지가 가버렸는 데까지 세경까지 왔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다시 집으로 가지 뭐. 근데 안 그래요.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요셉은 형들이 옮겨간 것까지 가죠. 그래 다 되는 사람은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근성, 기질, 그런 성품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자기가 꿈 얘기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이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전에도 알았거든요. 아버지 말씀 때문에 억지로 왔다고 한다면 그냥 갈 법도 한데, 그러나 아버지 말씀 순종과 플러스 내가 보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순수한 따뜻한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멀리서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떼거지로 왔지만, 양들을 몰고 왔지만 요셉은 자기들 보러 홀로 온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눈물 나게 고마울 텐데, 요셉이 자기들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한 형들은 한 목소리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며 바로 이어서 죽이자 이렇게 돼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는 악한 짐승이 저를 먹어 치웠다라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보면 요셉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꿈을 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버리죠. 잠깐 보류. 평소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형들이 시기했던 것 같아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요셉이 왔을 때 자기들끼리는 그를 저 요셉이 온다가 아니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 왜 우리도 꿈을 꾸지 못할까? 왜 꿈이 없을까? 꿈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죠. 형들도 요셉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을 자기의 꿈을 찾고 키우고 그런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질투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상대방 욕하면서 비난하는 데 쓰다가 죽는 인생, 그런 성도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그 과정이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납니까라고 물어봐야 되죠. 요셉은 그를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요셉의 꿈을 없애기를 원했던 거죠. 저 꿈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저를 죽여야지. 사람이 죽는데 꿈이 남아있겠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꿈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전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말아요. 꿈을 그냥 꿈꿨다. 이거로 끝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꿈을 간직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꿈을 포기하게 달려드는 위기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쉽게 던져버리게, 포기하게, 물거품이 되게 만들려고 사방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여세요. 도우십니다. 꿈이 대단한데 성취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키워가는데 사탄은 벙어리예요. 눈먼 장님이에요. 반드시 끄집어 내리려고 애를 쓰시죠. 알고 나가면 그나마 대처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형들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한 요셉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같은 혈육인데 죽여야 되느냐? 찝찝하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기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 같은데 상인들이 오는데 팔아버리자 라고 말한 네 번째 형 유다의 설득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맞다. 형들이 다 하자니까 나도 했는데 찝찝한 것 같아. 나도 찝찝해. 그럼 팔자.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기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이긴 하지만 형들을 보고 싶어 달려갔는데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팔아 넘길 때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공포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그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자기 엄마가 낳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다는 것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팔렸다 이렇게 끝나지만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가 나와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들이 위기 앞에 왔잖아요. 종려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끼리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 동생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죽이지 말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하고 판다고 할 때 형 말 잘 들을게 팔지 마세요. 다음엔 꿈 얘기 안 할게 팔지 마세요. 근데 그냥 안면 몰수하고 팔았어요. 그때 좀 봐줄 걸. 그 안 봐주고 나니까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딱 얘기해요. 요셉이 울며 불며 형들에게 사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 꿈을 줬으면 어떻게 손 좀 써봐야지. 아이고 저렇게 놔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우주적인 범우주적으로도 일하시지만 나 개인으로 해서도 일하세요. 요셉으로 해서도 일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 선용하는 거죠. 사람이 다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놔둬야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그런 요셉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방치한 것처럼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그 꿈을 무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켜요. 그걸 선용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되어진 환경에 내가 어제 환경하고 오늘 확 달라버렸다. 내 사업이 망했다. 이런 외적인 거에 마음을 뺏기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일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합시다. 아유 힘내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내일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망했을 때나 뒤집어졌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실히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나가는데 꿈을 이루는 그런 그 과정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17살의 나이에 외국에 말도 못하는 그곳에 타국에서 종이 되었어요. 말이라도 통해야 뭘 하죠.
아버지 사랑만 받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만 특별히 채색 옷을 해서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힘에 부치도록 일하고 일해도 칭찬 한마디 못 듣고 바닥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형들에 대한 원망, 억울함, 분노, 슬픔에 갇혀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뒤돌아섰다. 하나님 꿈이나 주지 마시지. 왜 꿈을 주신 분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러 가십니까? 난 절겨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라고 돌아섰다. 이런 기록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기록이 말씀하고 있듯이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통스럽죠. 신뢰했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 말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신뢰하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은 그 고통엔 희망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죠. 하나님은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축복했다가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집을 축복했다. 그 밭을 축복했다. 그 모든 소유의 축복이 미쳤다라고 하므로 보디발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와, 요셉이 오기 전과 후 달라졌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구나. 인정했어요. 그럴 정도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원망합니까?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벌어진 그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꿈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까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그거에 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게 집토미 많은 파도가 돼서 나를 삼키는 건데 꿈이 있으면 그 집토미 많은 파도도 날 삼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꿈 있는 사람은 단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왜 실망하고 낙심하며 원망 속에 게으르게 살아가나? 아, 꿈이 없구나.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왔던 잡이니까 가는 거고, 해왔던 직장이니까 사업들이니까 하는 거고, 해왔던 공부니까 하는 거지. 딱히 꿈이 없다. 그럼 어떤 시점이 되면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놓으면 사람이 인정하겠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어느 정도의 규모의 내 재산을 불려놓으면 이게 아닌 어떻게 내 삶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목표가 있고 달려나가야 요동치 않아요. 힘들어도 잠깐 휘청대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꿈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옆에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죽었는데 이 땅에서 사라진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죽었는데 맨날 힘 빼는 소리만 안 할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만 하니까 살아서 막 약동하고 막 앞으로 위로 영유해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 끌어당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애들 만났을 때 공부 잘해라 이거 말이 아니라 너 꿈이 뭐냐. 꿈대로 잘 돼가고 있어. 뭐 이제 물어봐 주는 것도 얼마나 애들에게는 축복이 되겠습니까? 꿈이 사라지면 죽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늙은이도 꿈을 꾼다.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며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제 살잖아요.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요셉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너무 잘생긴 요셉에게 반해서 동침을 요구해 왔어요. 순간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그리고 극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17살에 팔려왔다고 한다면 총리가 30살이 됐어요. 그래봐야 30 전이잖아요. 20 좀 넘었을까? 뭐 이런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서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인 마님 성희롱, 강간죄잖아요.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유를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 한 단계 높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사용하셨구나. 너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뭐 행하지 못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거 보여줘요. 알아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그래서 뭘 하려고 미리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인도하신 대로 아멘 하면 그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17세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종이 된 요셉은 거기서 정신없이 살기만 한 게 아니라 언어도 배웠을 것이고 문화도 익혔을 것이고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주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 보디발 장군에서의 네 미션이 끝났다가 된 거죠. 더 이상 머무를 필요 없잖아요. 막 팔려왔으니까 말을 좀 못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그것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좁은 그 환경 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고 이제 좀 더 넓은 데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안에 성희롱 및 강간 미수 죄목으로 요셉을 풀어놔요. 그리고 그 벌어진 것은 왕실 고관들이 범죄했을 때 보내지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평생 종살이를 할 수도 있는 요셉이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끄집어냈어요. 요셉은 감옥,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옥중 죄수 모두를 관리하는 그 특권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믿었어요. 그렇게 100% 믿은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와,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구나.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뭐 팔자가 폈다, 열렸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종이 애굽 최고 관리의 집에서 주인 마나님을 겁탈하다가 강간 미수죄로 잡혀왔으니 그들 볼 때는 흉악범인 거예요. 흉악범. 종인데 종 자체가 그들 볼 때는 뭐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8년 종. 거기다가 근데 그놈이 감히 애굽 시위대장 부인을 겁탈하다가 들어왔으니 이건 뭐 흉악범 아니에요. 그래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시편 105편에 있잖아요.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 어떻게 요셉의 얘기가 시편에 들어있나.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몰랐는데 인정받고 풀려오기까지는 오자마자 풀려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구나. 고통스럽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고 정한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이 말인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없이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몸부림치면서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그냥 주님 신뢰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님이 보냈으니까 왔죠.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있는 거죠. 주님만 믿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그 때가 보니까 내가 협조하면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반항하고 악을 쓰고 때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은 급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 난 너 40대 쓰고 싶은데 30대 쓰고 싶은데 야 벌써 40대가 됐다. 너 40대 쓰고 싶은데 벌써 50대다. 너 50대 쓰고 싶은데 너 60대다. 그러다가 끝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기를 건너라는 것이 꿈을 이루는데 필수 상황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씩 통과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눈에 벗어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요셉이 그들을 맡게 됐잖아요. 섬기게 됐어요. 요셉이 이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 들어오면 죽을지 사형 나갈지 살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것만 보고도 마음을 읽을 정도였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극정성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간수장의 은총을 받아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았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들을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 할 탓이에요. 주님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짓을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저래서 미움받는구나. 저래서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는구나.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요셉이 사랑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성심껏 자기들 얼굴빛까지 읽을 정도니 마음을 다 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이 고민을 얘기해요.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얼굴에 근심빛이 있던 것은 우리들이 똑같이 꿈을 꿨다. 비슷한 꿈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 중이다. 얘기해 보세요. 말을 해요. 다 얘기해요. 듣고 요셉이 명쾌하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직이 됐고 왕이 다시 불렀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 받았어요. 요셉은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 내용을 통해서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채워드리는 꿈을 꾸었다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마디 해요. 당신은 나가게 되는데 잘 되거든 날 기억하세요. 날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 좀 여기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거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렵다고 뒤로 벌렁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심술을 부르면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게 죄수들한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안에는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 그런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끌려와서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왕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감옥에서 얼마나 이 땅에 밖으로 나오기를 열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사람이 끼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누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남이 만지면 뒤인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딱 만져서 겨보고 나서 또 신경질을 내죠. 이거 뜨겁다 그러면 뜨겁다고 말하지. 다 얘기했거든요. 누가 이거 밥통 열어놨어? 누가 나 이거 말 안 해줬어? 다 했는데
귀가 안 열린 거지. 못 들어서 그 기간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미련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고는 나한테 구하라. 나 절대로 꾸짖지 않고 너에게 채워준다. 후히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했던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그냥 면죄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나중에 날개가 튼튼 날개가 있어서 빠져나오면 창공을 헐헐 나르는데 가을로 쏙쏙 자르면 좋다 하는데 나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건데 잘라만 준다고 다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는가? 두의 꽃이 안에 갇힌 것 같다. 그 빨리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써야죠. 부르짖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만 치면 그냥 고통스러워요. 몸부림치면 옥죄어지는 그런 결과가 찾아와요. 이해가 안 되어도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내가 발을 붙이고 산이 붙이고 그 산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고통스럽고 지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모든 상황에 요셉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셉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경험해 본지 모르겠지만 전 시골에 다 이발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나 식당에 꼭 같이 붙어 있는 액자가 있어요.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글귀. 근데 제가 그걸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생활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슬픔의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푸스킨 이렇게 썼어요. 그게 써 있어서 맨날 갈 때마다 읽으니까 외워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림이 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났는데 거기 아주 쓸쓸해 보여요. 환경이. 거기 배 한 척이 낡은 배 하나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반드시 밀물때를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디 가나 비슷한 게 있어서 이발소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제 시골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영등포에 살았거든요. 영등포 동네 이발소에도 똑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유명하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근데 그림은 정말 촌스럽고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건데 그 글씨 때문에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그죠? 물이 들어오면 이제 이 배는 뜬다. 그죠? 꿈을 간직하며 살아오고 있는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과 함께 기회가 왔어요. 밀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아주 파리한 흉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었는데도 만족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깼다가 다시 꿈을 꿉니다.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그 이후에 가늘고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온 그 꿈을 꾸다 깼습니다. 2번이나 꾼 것도 이상하고 너무 생생하고 두 꿈이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이다. 이게 도대체 뭔가 박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요구하지만 못 풀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역할할 때가 됐어요. 2년 전에 2년 동안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2년 전에 자기 꿈을 감옥에서 해결해줘서 복직되게 만든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만약에 2년 동안 그놈 그렇게 아쉬워하더니 내가 해결해줬더니 날 잊어버려 맨날 이빨 갈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도 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요셉도. 이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들으니 너는 무슨 꿈이든지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금방 왕 앞에서 받아치잖아요.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하고 명쾌한 해석을 주잖아요. 아, 이때를 기다린 거구나.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 그냥 나오는 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잖아요. 아, 나 경험이 왔는데 술 맡은 관련장 아시죠? 나 소개해 준 분. 그거 내가 꿈 해석해 준 사람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미숙이에요. 2년 전만 해도.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 너 내 은혜 잊지 말고 나가면 나 기억해서 왕한테 좀 얘기해 줘라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제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남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풀어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키웠고 왕 앞에서 고백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7년 대풍년이 온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7년 흉한 흉년이 온다. 그러니 풍년 동안에 흉년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풍년 때의 수확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저장해라. 이렇게 요셉이 해석해 주니까 왕이 감탄해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둔 과정은 굉장히 길었는데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하는 그날은 바로 그날이에요. 순간적으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방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주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금방 그래 이제 내가 신하들하고 생각해보고 한 달 후에 연락 줄게. 이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반지 빼주면서 나 외에 이 땅의 최고는 너다. 그 나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실권은 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 일이 풀리면 그 자리 금방 이게 도대체 언제 풀려지나 언제 해결되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금방 그 자리에서 풀려져요. 과정 속에 하나님. 이 요동쳐도 포기 안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너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나만 자랑하지? 그게 몸속에 뼛속에 배어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루실 텐데 그 과정 너무 지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내면에 내 혈관 속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세포 하나 속에도 예수 가득 차지게 하세요.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